우리나라 교회가, 자꾸 친중으로 가고, 반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교회는 원래부터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결국은 많은 우리의 신학은 미국의 영향을,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우리 개신교 신학은 절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교회, 기독교는 서구, 미국, 또 자유, 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결국은 그 성향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변했냐?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변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교회가 이제 서서히 반미적 그 목소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때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였어요.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가 시작되는 시기가 그 시기.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보통 원로, 그 당시 원로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옛날 신학자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기독교의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여러 기관, 그 다음에 기독교 언론,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이런 모든 영역들이 그 전에 이제 흔히 이제 보수적인 그 어떤 인사들이 잡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서서히 굉장히 좌파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 목사들이 설교와 그들의 성경 공부, 그들의 기도, 무슨 신앙 모임이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자꾸 기독교 언론에서 띄워줘요. 자꾸 띄워주고, 이들을 굉장히 마치 그냥 새로운 새 시대에, 마치 2000년대의 어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기독교를 이끌 지도자, 또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 새로운 신앙,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별것도 아닌, 별 내용도 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갑자기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둥, 굉장히 참 새로운 영성이라는 둥, 새로운 어떤 기독교 패러다임을 보내준다는 둥, 새 시대, 새 세대에게 적응하는 목회를 잘하는, 이런 식으로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성향도 이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겉에 표면만 보면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쥐떼 같은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띄워주니까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고 장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유명하대, 새로 뜨는 목사래,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된 거에 눈이 멀어갖고 그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좌파 내에서 벌써 오래전에 이 간첩들이 신학교나 기독교 기관에 이제 깊숙하게 김일성의 그 지시대로 들어와서 결국 저들이 기독교의 어떤 책임 있는 주류 세력들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세뇌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옛날 마치 80년도에 운동권들이 대학생, 신입생, 이 새내기들을 세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 내 이제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들을 세뇌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단체 있죠. 유명한,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아카데미를 추구해. 기독교의 학문.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불러하고 성령운동하고 맨날 그냥, 구식 신앙을, 추구했던,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냥 옛날식의 그런 고리타분한 신앙이었지만, 우리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제, 우리 사회나,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느냐. 그러면서 교묘하게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고, 기독교 정치를 얘기하고, 기독교 문화를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한국교회 당시의 그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어떤 한국교회 기도하는, 또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보단 좀 사회 참여,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회 참여,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 정치, 기독교적인 어떤 가난, 평화, 일치, 또 북한 선교, 이런 쪽으로 교회가 물밀듯이 마치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사방천지 벌렸단 말이야. 나는 그때 이제 나도 30대 이제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들이 갑자기 저렇게 그동안 마치 무슨 한국 교회가 이전 교회가 무슨 적폐교회 똑같아요. 이 기독교 내 이 좌익들은 한국 교회가 적폐다, 친미적이고 그 다음에 친일교회, 옛날 이제 신사참배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미적이다. 아주 좀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좀 우파적, 그런 거로 굉장히 많이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세미나도 하고 아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과목도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교회 현장에 보낸 것. 또 많은 젊은 그 당시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대에 맞는 신앙 교육,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좌파적 마인드를 교묘하게 어때요? 이 신앙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설교 시간에 불어넣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설교를 즐겨했어요. 무슨 예레미야가 어쩌고 아모스가 어쩌고 구약의 무슨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 마치 좌파들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니 뭐니 싸잡은 것처럼 당시에도 똑같아요. 이 기독교 좌파들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 자체가 굉장히 제국주의적 선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식민지로서의 선교 정책을 썼다는 둥,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부자들에게만 아부하는 목회를 했다는 둥.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아까 내가 오후에 설교했지만 자꾸 너무 지나치게 세상 부를 추구하는 교회 형태는 있긴 있었어요. 이건 문제는 맞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의 편에,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섰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는 적폐 교회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저 적폐의 역사를 폐지하고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당시에 그 젊은 층들한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를 20년 전, 25년 전이구나. 그때부터 기독교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어때요? 기독교 내 운동권들이 다 잠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기독교 내의 운동권들이 지금 다 잠식해. 젊은 목사들, 교육자들, 40대, 50대도 지금 다 좌익이에요. 좌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장로들, 또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20대, 30대가 지금은 40대, 50대,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20, 3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운동권, 기독교 내 이 좌파 운동권들이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들이 지금 어때요? 우리 한국계 이제 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그 외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 보면은 좌익적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이가 아주 독재, 아주 악독한 독재를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탄핵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어쩌고 저쩌고, 또 경제도 나빠지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찐누르고 억압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때요? 성도들을 교회에서 왜곡된 또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형교회, 요 올림픽 저쪽에 있는 그 대형교회 장로가 나와가지고 트럼프의 만행이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가 지금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친중으로 가니까 지금 미국이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현 정치하는 이자들이 지금 이 여권이 지금 어때요? 트럼프 앞에서 사기치다가 이중 플레이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왜 트럼프 탓을 왜 하냐고요. 저 몇만 명 나오는 저 교회가 그러면은 지금 봐요. 결국은 그 장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그 교회가 그런 좌파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기도했다가 잘못하면 회중 가운데서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감히 그런 기도 못 한다고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그냥 앞에 가가지고 당장 아마 끌어낼 거예요. 당신 지금 이 기도가 이게 무슨 기도냐고. 그러니까 봐요. 결국은 그 교회 새로 바뀐 목사, 원로 목사도 그렇겠지만 새로 바뀐 목사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장로, 이것들이 이 주축들이 전부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빙자하면서 트럼프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우리 지금 새로 윤석열 정권의 저런 아주 폭도적인 저런 거에 우리가 신앙으로 맞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봐요. 지금 근데 저기만 그럴 줄 알아요? 아니야. 다른 게 여쪽 명일동에 있는 저 맨날 뭐 사백기도 어쩌고저쩌고 저기도 더 심해. 저기도 그래.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저기는 애초부터 저기는 아예 그냥 뭐 빨갱이를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가 아주 그냥 지금도 몇만 명 봐요. 우리 한국교회 몇만 명씩 나오는 교회들, 몇천 명씩 나오는 교회들을 자 봐요. 이 좌익들이 이미 운동권들이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교회에 침투하려고 이미 다 수십 년 전부터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저들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고 또 장로가 되고 교회 좀 주도적인 세력이 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한순간에 다 어때요? 좌파적 성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미국 친미 복음주의 그런 어떤 그 뭔가 우리나라 건국 이념에 맞는 또 이승만 대통령도 좋게 여기고 박정희 대통령도 좋게 여겼어요. 교회는. 그러나 2000년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회조차도 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굉장히 뭐 적대적인 그래서 전두환을 대통령을 또 독재라고 막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민주화 세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교회도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 좌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정치권을 쭉 점령해서 하나하나 다 야곱야곱 따먹은 것처럼 교회도 그 가운데 포함이 돼서 교회도 어때요? 친중, 반미 집단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은 다 그래요. 안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어디 안 그런 교회 없어요. 없다고. 기본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나오는 교회들은 다 좌파예요. 저 강남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미 벌써 좌파 운동권, 기독교 운동권 세력들이 그 교회 안으로 이미 파고 들어와서 그들이 교육부서를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자리에 들어가고 당회를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때요? 좌파, 민주당 좌파 성향의 그런 메시지들, 그런 정치적 그런 의식이 이 교회 안에도 이미 깊숙이 퍼졌단 말이에요. 퍼졌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에는 뭐 계엄이 잘못됐다, 윤석열이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거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려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 미미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막 숨죽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나마 참 이런 좀 이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차이나타운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차이나타운이 돼가지고 거의 중국에 다 지금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산업, 교육, 언론, 정치, 문화 어느 영역 이 중국의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지금 없어요. 근데 바로 교회도 지금 그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예배 시간 기도할 때 트럼프를 비난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회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어떻게 공산화와 사회주의의 그 영향을 교회가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가장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차단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 차단막 역할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식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못된 놈, 그 다음에 찌은 좋은 놈, 국힘은 내란당, 그 다음에 민주당은 아주 굉장히 이 나라를 좀 새롭게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가 지금 교회에도 팽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와의 이 싸움이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서 이거는 반드시 어때요?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올림픽 있는 그 교회도 그 장로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그나마 우파적 성향의 사람들이 그 장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 장로 면직시켜라, 저 쫓아내버려라, 왜 저런 자가 저런 기도를 하냐고 그 게시판이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한테 항의해야 돼. 그리고 근데 담임 목사라는 게 이게 외부 청빙원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설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나라 교회 상황이 이래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 복되야죠.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무슨 100% 깨끗하거나 100% 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나쁜 시각으로 보고 중국을 좋은 시각으로 본다는 건 이거는 엄연하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아직도 정치적 그런 관점으로 마치 미국이 지금 관세로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강한 리더십, 트럼프의 어떤 무슨 제국주의적 그런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찢누르고 안 좋게 한다. 이런 생각은 무식한 거고 무지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 좌파적 마인드예요. 좌파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한번 교회가 생각해봐요. 교회가 우리나라 좌파 정치권이 교회에 하나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단 하나 도움되는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나 교회에서 반대하는 성평등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 다양한 것들을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만 교회 의견을 무시하고 맨날 교회를 언론 비판 때 올려놓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맨날 교회 문제 있다, 교회가 무슨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무슨 교회가 무슨 비리가 많다. 얼마나 많이 그 교회를 난도질합니까? 어느 정권에서요?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좌파 정권. 사실 우파 정권에 들어와서도 언론 자체가 좌파들이 다 잡다 보니까 괜히 교회에다 시비를 많이 걸어요, 교회에다. 다른 불교나 천주교 시비 거는 걸 못 봤어요, 이제까지. 없다고 없어. 근데 왜 유독 개신교만 저렇게. 그리고 많은 그 대형 교회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치권이나 이런 부류들은 특히 종교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만약에 종교인들이 만약에 돌아서면 그게 굉장히 힘이 세거든.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가 어떤 좌익이나 좌파에 대한 그 거부, 반대 성향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저들에게는 안 좋거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 머리가 나사 잘못된 인간들, 사실은 겉은 목사여 신학자여 선교사하고 장로라고 하지만
운동권, 80년대의 운동권 사고방식,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PD, NL,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이 빨갱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이것들이 교회에서 이미 밑 작업을 다 해놓고 교회를 점령한 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 좌파 저 인간이 저 찌시 사기친 거를 이미 그는 이미 드러난 건데, 트럼프가 정치를 잘못되고, 트럼프가 바르게 정치를 해달라고 그러고, 난 그 장로라는 인간을 보면은 진짜 저런 돌대가리,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이 저렇게 큰 교회에서 장로라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걸 보고, 그 교회 수준이, 결국 저 교회는 좌익이 집어삼켰구나. 좌익이 교회를 집어삼켜야 그 교회에 그 엄청난 재정을 또 어떻게, 그 엄청난 재정을 또 자기들이 마음껏 주물럭거릴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그 큰 교회 엄청나게 매주 헌금이 나오면은 그 헌금을 또 자기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기쳐 먹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좌익 좌파 운동권들은 이건 정통 마르크스주의나 정통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하면 사입이에요, 사입이. 오직 돈, 권력, 돈과 권력을 쫓는 이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 국회를 장악했죠. 저 푸른 귀하집도 장악했죠. 군대, 우리나라 장악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법조의 우두머리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바보 병신이에요. 파기 자판을 해버렸으면 그 개망신 안 당했잖아. 왜 안 하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책도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판사가 망쳤다는 책도 하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판사라는 인간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중요한 요소마다 거기서 걸러냈으면 저 공산주의,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저렇게 활기를 치고 저렇게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먹어치우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절대 앞으로 판사니 검사니 무슨 장관이니 이런 것들 절대 그냥 우습게 봐요. 그냥 걸러로 봐도 돼요. 저것들 별거 아니에요.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겉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부역자들 그 밑에서 그냥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저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법조인 이 판사나 검사들도 봐요. 검찰청 없어졌죠. 이제는 마지막 사법부도 이제는 점령하려고 저렇게 사법부 수장을 개망신 주고 언론에서 완전히 조리돌림하고. 근데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왜 제대로 판결 안 하고 왜 재판을 질질 끄는데도 가만 안 놔두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사법부 수장이 나이 든 그 양반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라고. 지가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저 푸른 집에 저 인간이 저기 대통령이 있겠어요? 못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판사, 검사 이것들이 다 만들어준 거. 그러니까 나는 검사들 하나도 불쌍하지도 않고 판사들도 불쌍하지도 않고 오히려 판검사라는 인간들이 제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다음 나머지 일반 사회 판결도 지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누구 표현대로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지금 가까스로 지금 서 있는데 주한미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10년 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무너졌을 거예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트럼프가 이 대한민국을 이제 괌이나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트럼프는 이 대한민국을 절대 좀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길 수 없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병들도 가족들 데려와서 3년 거주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법을 바꾸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그나마 서 있는 건
오직 주한미군 때문이에요. 단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영역은 다 망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경제 이미 다 말아먹었고, 지금 자꾸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자꾸 지금 이상하게 좋아하는데, 지금 중국이 채권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들여요. 그 채권을 사들였다가 만약에 그 채권을 만약에 매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그냥 마치 롯데 J월드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왕창.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중국이 할 짓 없이 채권을 왜 사겠냐고. 우리나라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 상장 기업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덕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덕이에요. 주가 올라가는 거. 저 멍청한 뱀눈 때문에 아니라고.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니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딱 요거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절대 주가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 경제가 좋아지잖아. 그것도 미국 덕분이라고. 미국 덕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주한미군하고 미국의 경제를 트럼프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느니 정치를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막 억압적인 걸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기도를 하는 저 장로라는 저 빙신 쪼다 같은 게 저 큰 뭐라고요?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있어. 저기에서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그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 또 그 방송을 수만 명이 볼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반미 집단이 되고 미쳤어요. 교회가 지금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니까 교회가 반미 선동하는 교회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상황이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머리가 텅 빈 인간들이 선동질에 똑같이 넘어갔고 또 그 선동질을 또 재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은 주한미군 딱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이 지금 트럼프 덕분에 호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계된 우리 기업이 그 덕을 봐서 주식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 그대로 이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알고 주가 올라가는 거를 미국 덕분으로 알아. 트럼프 덕분으로 알아라. 그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주한미군 아니면 이미 우리는 중국군이 아마 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아마 얼마나 많은 만행을 하겠어. 젊은 여성들 잡아다가 또 청년들 잡아다가 이번에 캄보디아 전부 다 배후에 중국 삼화폐 이것들이 다 뒤에서 그 청년들을 그냥 잡아다가 노예로 인신매매, 장기, 적출 다 중국 삼화폐가 배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삼화폐 위에는 중국 공산당 좌파요. 그러니까 기승전 중국 공산당이에요. 거기에 곁들여서 곁가지로 저 북한, 저 거지 같은 이상한 저건 나라도 아니야 저것들은. 그러니까 기승전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2000년대 이후부터 모든 남녀 갈등 조장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 정치 문제, 기승전 중국 공산당이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중국 초안전의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주한미군이 그래도 딱 버텨주고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셔갖고 주한미군을 정말 이 대한민국에다 이렇게 딱 박아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나마도 지켜주시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또 무시하고 그러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의 돈을 처먹은 이 매국노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다 거듭나고 있고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참 반미 성향의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들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저 사악한 붉은 여우 같은 저들을 다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